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역사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적은 있어도 영적으로는 한 번도 그들에게 얽매인 적이, 종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용어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힐 때에 즐겨 쓰던 세 가지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선생 모세, 우리의 왕 다윗,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 표현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인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상속받을 존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 이렇게 선택된 자의 복과 인정된 자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 복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장면을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선택된 자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선택됐다, 택함 받았다라는 그 용어가 이른바 타락한 선민 사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선택받았어, 이 얘기는 내가 뭔가 잘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원인을 내 속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실 때에도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너가 착해서, 너가 이뻐서,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됐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인 겁니다. 내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1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고 복을 주십니다. 이건 창대하는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이 현대인에게는 그저 그렇게 들리지만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건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 베풀어 주시는 창대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린 이 복 참 좋아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보장의 복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장을 해주시는가?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보장과 보호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되고 유명해지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된 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언제나 그 말씀에 설득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인정된 자의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무슨 얘기냐면 22장에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에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더 경외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신의 삶에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증거로 주신 존재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나중에 무엇을 네가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선택된 자의 복뿐만이 아니라 인정된 자로서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시는 거예요. 인정된 자의 복이라는 건 그만큼 중대한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할 때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거나 혹은 존귀한 장소를 두고 맹세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어떤 복인지 보십시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가? 큰 복을 주신답니다. 큰 복.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큰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정된 자로서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의 복이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 승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영적 승리의 복을 받아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면 영적 승리를 먼저 추구하시고 원하십시오.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승리를 맛보게끔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복락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생의 복까지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정된 자의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선택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된 자의 복을 그가 받게 된 겁니다. 이 복을 누가 상속받는가? 바로 상속이라는 것은요, 자손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들이 받을 거라고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누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가?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무엇을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9절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의 것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우리가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기복신앙 얘기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복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복신앙을 여러분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yes, no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복을 목적으로 한 신앙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타락한 신앙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복을 비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없이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산,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겁니다. 해보십시오.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비전이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성취되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는 누군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복,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격을 받게끔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귀의 자녀들인 존재들.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는 자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믿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날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그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일지 아닐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삶을 일구어 갈까요? 우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누릴 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말씀이 거할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말씀이 있을 공간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하루 시간표 속에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거할 공간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이 거할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면 우린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그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아신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희가 새생명교회 교인인 거 안다. 나도 네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거 안다. 나도 네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은 당연히 자기들이 갖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떤 못된 죄악을 저질러도 결국 그 복은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마치 현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그러니 천국 백성이지. 네,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나는 택함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아이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죽인다는 건 뭐냐면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죽일 때 그건 무슨 의미냐면 너는 지금 이 지구상에 있을 가치가 없어 하고 없애버리는 게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이려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만약 범죄하고 죄짓고 남 험담이나 하고 앉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없는 셈 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려 드는 겁니다. 왜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하루의 일과 가운데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자들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뭔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요, 여기 꾀, 길, 자리 이러한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단수 써야 되기 때문에 단수를 썼지만 실제로 히브리 성경은 이거 전부 다 복수입니다. 죄인들의 꾀들, 악인들의 꾀들, 이 악인들의 어떤 처세술들, 죄인들의 길들, 죄인들의 방법론들, 오만한 자의 자리들, 오만한 자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얻는 어떤 위치들, 이러한 것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 있는 자들인가? 바로 그렇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된 도시에 살고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읊조린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르렁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르렁거린다라는 의미는 어떨 때 쓰는 것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먹고 그늘에 딱 앉아서 소화를 시킬 때 내는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묵상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배불리 먹고 그것을 읊조리며 있는 모습이 묵상입니다.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간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상속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있으십니까? 그 공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 공간이 없다면 이제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말과 행동의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내 말과 내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나의 공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말씀이 갈 공간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에게서에서의 그 에게서라는 단어가 그릭 언어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혹은 그 존재 속에서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When I was with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본 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요. 또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그 NIV 성경을 보면 In the father's presence,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본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본 것, 이 본 거라는 단어도 경험했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가? 자기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답니다. 이 절묘한 차이를 보십시오. 그 아비가 누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4절에 보니까 이건 단순히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더란 말입니다. 그 마귀의 정체는 누군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의 말,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행동하더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 그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을 가지고 아버지의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린 오직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할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영희 목사 영 아니야. 완전 인간. 진짜 참 성격 못됐어. 뭐 꼭 임영희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장로 진짜 짜증나. 그 권사 정말 다른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그 집사 진짜 나는 그 사람 보면 정말 기분이 나빠.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고 칩시다. 그때 그 사람이 이 임영희 목사를 사랑해서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그런 얘기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내 스타일 아니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물어봐요. 혹시 미워하세요? 그럼 배운 건 있으니까요. 아니, 안 미워해 이러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I don't hate him, I love him, but I don't like him. 사실은 그 속에 이미 미움이 싹트고 있고 미움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은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혹은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이던 그것이 마귀로부터 나온 그 소리를 들은 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듣고 행하더란 말입니다. 그걸 듣고 결정하고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그걸 듣고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래. 교회 안 나오니 말씀도 못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건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들은 것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속으로 나는 목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집사네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은 것만을, 본 것만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 그런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엄중한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의 말과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이루십시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행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거할 공간을 확보하고 확인해보고 없으면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만 듣고 그냥 집에 가셔서 말씀이 거할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말씀이 있을,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는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상속으로 임하게 됩니다. 39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끝까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우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닮아야지.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저건 누구 닮아 저렇게 못난 짓을 하나? 그럼 나 닮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요, 너무 확실합니다. 저희 애들도요, 왜 너는 그런 것까지 닮아가지고 내 속을 썩이냐, 이런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에요. 전부 자기 부모 닮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닮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지시할 땅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대요. 기가 막혀 웃은 겁니다. 자기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기도 나이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뭔 애야 하고 피식 비웃듯이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십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합니다. 주의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뭔가에 설득당하며 삽니다. 광고에 설득당하든지 세상 철학에 설득당하든지 마귀에게 설득당하든지 설득당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설득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자가 최고의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에 설득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요, 목축업이었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찌는 듯한 날씨 때문에 정오쯤 되면 꼭 쉬어야지 됐답니다. 근데 그 정오쯤 되었을 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하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부지중에 천사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중에 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존재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때 그 세 번째 존재는 아마도 성육신전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조차 가장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아니다. 그래서 다운시켜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소돔 고모라는 그 죄악된 도시를 두고 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죄악된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종적 모습,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주신 이삭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절대 위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인정된 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된 자의 복과 인정된 자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중요한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에게 비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삶을 그렇게 일구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 성취시키고 아브라함의 씨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된 자의 복과 인정된 자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상속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이 바로 오늘 나에게 상속되었음을 선언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비전을 우리의 짧은 육체 날들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성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선택된 자의 복, 인정된 자의 복, 그 복을 상속받을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상속받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데에 이 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습니다. 이 복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옵소서. 선택된 자의 복과 인정된 자의 복이 우리에게 상속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거할 공간을 확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보고 경험한 것만을 말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보고 경험한 것만을 말할 것을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행한 바를 따르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복의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